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일 마지막 절 3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리즈 10번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은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 책망받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바울 사도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있었다라고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낸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12절 끝에 보면 할례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이 할례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먹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유대인들은 꼭 시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코셔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대인의 음식법에 따라 제조된 음식을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유대인들은 이것만 먹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코셔를 먹는 사람들하고 함께 먹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코셔의 식탁에 초대를 하셔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맛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굉장히 가려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을 먹을 때 햄을 다 뺍니다. 주문할 때부터 햄은 넣지 말아주세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 오늘 왜 이러세요 진짜.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뭔가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나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신이 허용해준 음식이라는 뜻의 할랄 푸드만을 먹습니다. 신이 허용한 음식은 할랄 푸드고 신이 금하지 않은 음식은 하람이라는 음식으로 이름이 딱 붙여져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 할례파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만 먹는 코셔를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하고 교제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황급히 자리를 떠버렸어요. 왜요? 할례파들에게 들킬까 봐.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하니까 나머지 유대인들도 갑자기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조차도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요, 유대인의 사도인 대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막 책망하고 나무란 거예요. 혼자 1대1로 불러다가 책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걸 공개적으로 쪽을 준다 그러죠. 그렇게 막 나무란 거예요. 자, 이 나무란 내용이 뭘까?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당신은 지금껏 이방인과 같이 잘 지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겁니까? 어째서 이방인더러 유대인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특별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대요. 뭐가 은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은혜가 됐대요. 막 우셔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분도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당신은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됐대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안 찾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날 그 구절 있죠. 띄워주고 전혀 말씀 안 찾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말씀을 여기 펴십시오, 여기 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신나게 찾으시라고요. 에베소서 제가 신이 하나도 안 나요 오늘요.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을 위한 안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전의 어느
지점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안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짓는 그 담이 무려 높이가 3m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얼마나 구별된 존재인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성벽으로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벽을 허무셨습니다. 2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모든 민족들을 다 이방인이다. 이 둘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대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를 리 없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외식하게 됐을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까지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만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셨어요.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해요. 4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근데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큼 깨닫는 것이 더딘 사람들이 참 드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야만 제자들의 사고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외식했을까? 이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행전 10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의 수하에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지만 당시 유대교 가운데 들어온 사람입니다. 유대교인이었습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 베드로는 요빠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니라. 여러분,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의 가죽 있잖아요. 가죽을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가죽 세공업자를 무두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정결하지 못한 사람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에게 주님이 희한한 일을 하시는데요.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이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하죠.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속되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보세요. 여기서 그릇에 담겨져 있었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보시죠. 1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음식을 보면서 그 환상 속에 있는 음식을 보면서 저는 저거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 음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은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 스스로 너무 정결하고 자기는 이제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이방인과 구별된 존재고 이방인에 비해서 자기는 엄청 깨끗한 존재고 그랬다는 것을 막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환상을 3번 연거푸 보여주셨어요. 이 3은 완전수거든요. 연거푸 보여주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유대인들의 율법에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 거하면서 자기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할례파들이 도착하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도 금방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다 폐하여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의 사고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가치관 안에는 이 유대적인 사고가 아직 다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산다고 말하지만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이 베드로처럼 외식에 빠질 수 있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복음의 정반대편에 있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절부터 4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이 율법주의로 추워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예요. 2절 보십시오. 만약에 너희 중에 누구라도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을 4절에서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끊어지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타르게오는요, 그리스도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근데 할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히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떨어진다는 말, 헬라어로 에피토인데요. 이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라는 말인데 본문에서 우리말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능동태로 쓰였어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능동의 의미예요. 스스로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생명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난 9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 지난 몇 주 동안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기복주의, 그 다음 주에는 인본주의 이렇게 나누면 이번 시리즈는 다 끝이 나요. 율법주의가 너무나 무서운 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율법주의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오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를 밝혀내고 좀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누구라도 수시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언제부터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왔는가? 율법주의는 아주 오래된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더 쫑긋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즉시로 무엇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이 친밀감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짜낸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자신들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릴 수도 감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이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지혜와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들은 아무 소망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이 손길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앞을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좀 귀담아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 받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타락한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냐면 떳떳하고 싶고 당당하고 싶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믿음?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신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은 공로예요. 공로. 공로가 뭔가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들인 노력이나 수고 또는 그 공적, 영어로는 contribution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여, 공헌.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떳떳하게 벌받고 내가 갚겠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떳떳이 받고 싶어 해요. 왜 그래요? 그래야 나를 자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죠?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걸 그 열매를 내가 먹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 앞에 항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복음 사경회 할 때 우리 중에 어떤 한 분이 병상에 있는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값 없이 보내주셨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 얻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구원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라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떳떳하지 못한 거죠. 당당하지 못한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으려고 시도했던 아담의 시도는 오늘 아담의 저주받아 태어난 모든 인간들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해지고 싶은 거예요.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싶고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기죽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을 일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동창회 모임을 가서도 떳떳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 앞에 밥 먹는 자리에 가서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값을 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살게! 그러면 어때요? 어깨뽕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고 사람들 앞에 보기 좋고 드러내기 좋고 이런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나요? 사람들이 용서하다가 지치는 이유. 내가 용서했는데 쟤는 뭐야? 내가 하는 만큼 쟤도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야.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센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그 열매가 바로 나타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서를 시도하다가 까짓것 안 되니까 그냥 지레 접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떳떳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모든 사람이 거저주는 것을 의심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 장인어른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총각 때부터 우리 장인어른 덕담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덕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 심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는데 no, 그건 속담이죠. 공짜로 뭔가를 주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움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의 저주받은 본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민 손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이런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걸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아 실현이라고 말해요. 내 자아를 어떻게 실현할까? 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떳떳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떳떳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도 면목 없으시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임새로 대우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쓸모 있음으로 대우하시면 우리는 큰일 나요. 대번 저부터 하나님 앞에 쓸모 없는 존재예요. 아멘. 네. 제 얘기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떳떳하고 싶고 당당하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또 율법주의의 증상 중에 우월감이 있습니다. 우월감의 반대말이 열등감이, 이거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난 복음학교 섬김이 내가 10번도 넘게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잘 알아. 우월감입니다. 복음학교를 다녀온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되는 반응이 뭐냐면 이제 나는 복음을 알아. 쟤는 몰라. 이렇게. 왜 모르지?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 막 모른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나는 복음학교 10번도 넘게 다녀왔고 나는 복음 잘 알고 이러면서 복음학교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하고 구분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죄하실 분, 우리를 구별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들, 지금까지 여러분 나는 아닌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또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아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시죠.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특별히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하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 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1절 보세요.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이들은 화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그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 아주 부유하게 사는 자들이었어요. 삶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모스 6장 1절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의 여유는 내가 젊어서 열심히 뿌린 결과라고 생각해. 요즘 100세 시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 열심히 대비하죠. 그렇죠? 연금을 많이 타는 분들을 제일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 그리고 교사, 군인, 나중에 연금을 많이 탈 수 있는 이런 직업으로 사람들이 막 쏠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어서 자기가 열심히 뿌려서 나중에 그 열매를 먹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편안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여유를 부리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6절 보세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요셉의 환난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상하침상에 누워요. 한 번도 안 누워봤어요, 저는요.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먹고 요즘 맛집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메뚜기처럼 오늘은 이 맛집, 내일은 저 맛집, 강남의 부유한 아줌마들처럼 그게 로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막 바른대요. 멋진 인생인가요? 이렇게 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을 전혀 하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하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잖아요. 그건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뻐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 특별히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왜 돈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할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받고 이걸 확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경건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이고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해요? 서서 기도하죠.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지킵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산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경건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동기가 늘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경건을 받으시고 내 경건의 행위를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상관없어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지극한 이기주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이 가면 안 돼요. 또 율법주의자들은 전통에 얽매여 삽니다. 하던 대로 몸에 밴 습관처럼 합니다. 주일 예배 습관처럼 합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의 전통이에요. 삶의 전통이에요. 꾸준히 주일 예배했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30년, 40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 가문의 전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 없이 이렇게 전통으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한다병에 걸려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한 전도사님 부부하고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많아도 한 15살 정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경험도 훨씬 많이 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 그거 다 알아요. 이렇게만 바로 받아쳐요. 저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떠봤죠. 몰라요. 근데 제 앞에서는 기죽기 싫은 거죠. 떳떳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은 늘 교만해요. 늘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질 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고 하세요. 사랑으로 하세요. 막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은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갈등 없는 관계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도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갈등하면서 자기는 안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잠깐 빠진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어쨌든 가기 싫어요. 왜 안 가려고 그래? 이유를 대봐. 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니? 그래서 억지로 습관적으로 와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겠죠. 여러분, 제가 2008년 4월 19일 날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4.19 혁명이 일어난 날,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요.
그때로부터 제가요, 한 번도 감동 없이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저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 번도 감동 없이 설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감동 없이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와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체면 때문에? 안 가면 전화 올까 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엄마가 가자니까? 안 가면 용돈 끊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중딩들, 고딩들.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또 요즘 유행하는 세미나가 뭔 줄 아십니까? 돌파 세미나, 임파테이션 세미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breakthrough라고 하는데 뭔가를 막 돌파해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지긋지긋한 환경을 벗어나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현재를 만족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미래가 와도 절대 우리는 만족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에 만족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안 주신 걸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고작 이거일까요? 아니죠. 그분이 악한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지긋지긋한 하루를 빨리 돌파해보자. 빨리 부자가 되어보자. 빨리 내가 시험에 합격해보자.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환경을 개선시켜보자.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고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열거해드렸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율법주의 함정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그 당시에는 교회는 늘 내부적인 위협과 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늘 미혹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으로 마구마구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뿌리고 거짓 철학을 막 섞어 뿌리고, 교회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미혹을 당했어요. 요즘 보십시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팍팍 넘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는 줄 아세요? 팍팍 넘어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내부적인 위협이었어요. 외부적인 도전은 박해였다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박해가 없잖아요. 오늘 오실 때 막 장막을 뚫고 오신 분, 바리케이트 뚫고 오신 분 없죠? 경찰 대동하고 사이카 타고 오신 분 없죠? 누구도 교회 간다고 박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외부로부터 막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목회했던 그 사역지를 떠나기 전에 염려하면서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했던 것이 뭐냐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을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도 사랑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율법주의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다른 복음,
그건 율법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쓸모 있음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하고 당당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제발 목에 힘 좀 빼세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여라도 목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헛된 노력을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들과 달라 라는 이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 안에서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느새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있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 율법주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 분명히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가고 또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라가는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